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본래 농경사회일 때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드린 감사의 절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맥이라고 읽으니까 보리만 관련인 것 같지만 이 보리맥자는 사실은 밀을 소맥이라고 하고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니까 밀과 보리 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이고, 성경 속에 있는 맥주절은 오히려 밀과 더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점심밥에 보리쌀을 좀 많이 넣어서 밥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맥주절에 잡곡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중간에 지키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살아갈 절반의 시간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또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전반기를 지나왔음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소망하며 후반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마도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은혜라는 말을 아주 만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 은혜가 큽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일은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또 뭐 부탁할 때 은혜로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참 은혜라는 말은 참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유명한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155회나 이것이 이러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에 딱 100번이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고린도후서에만 1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까이 주변에 8장 9장에만 10번이나 나와서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와 함께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간입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 이하에도 3번이나 은혜이 한글로는 조금 다른 말도 있지만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 온갖 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의 은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 복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우리도 듣고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란 말 자체의 사실 사전적인 뜻은 호의, 배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배려하여 주셨습니까? 내 공로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도 선물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신 것이고 큰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형언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사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 그때 그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은혜에서 어원이 나온 카리스마인데 그런 은사가 아니라 여기 이 은사라는 말은 도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서양 이름 중에 도로시, 독일 말로는 도로테아 이런 말들이 다 이 도론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런 좋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구제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를 도르가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도르가, 이 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그만큼 사람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로 선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에는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15절을 헬라어로 보면 놀랍게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카리스, 다른 데서는 은혜라고 번역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그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정말 내주신 엄청난 그 대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발행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비싼 선물을 받았다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영수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또 개인들은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과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거기에 아무 답변과 증빙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염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든든한 은혜 위에 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는 넘치는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절 말씀을 전체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넉넉히 채워주십니까? 여기 8장과 9장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왔다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10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바울 사도는 사실은 다 똑같은 뜻으로, 말은 같은 말을 사용했어도 다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감사라는 말로도 이 은혜를 사용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이 은혜를 라는 말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은 연보, 헌금이 후하게 풍성하게 모금된 것을 은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헌금, 무슨 모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방문한 교회들을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초기 교회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을 한 교회들은 다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무역도 많이 하는 부유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이는 은혜의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로 한 이러한 내용과 결정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또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그러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쪽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져 있었고, 초대교회인데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인생 말년에 성전이 있는 곳에 살려고 귀향한 그런 경건한 부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생활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만 남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가난한 과부들도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부재금을 바울이 모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넘치는 은혜가 구체적인 모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아진 연보, 헌금을 은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은혜, 이것이 구체적인
선한 역사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13절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고 직무인 디아코니아. 그 디아코니아 직무를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지금 집사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일꾼을 세워서 디아코노스를 세워서 집사를 세우고 또 다른 여러 교회 역사 가운데 다른 직분들을 세워서 이 귀한 은혜의 역사, 선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선한 일을 직무로 삼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의 말과 의식으로서 예배로만 응답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구체적인 증거로 우리가 의로부터 하심을 받은 그 의의 열매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실제적인 도움과 헌신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세워진 것인데 교회 자체 안에서만 은혜가 넉넉하고 그 은혜가 고여있는 물이 되면 그 물은 썩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선한 일로 나누는 구체적인 은혜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치는 은혜의 나눔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고 또 우리 가운데 또 교회들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중복되는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말도 자주 나오지만 넘친다, 넉넉하다, 후하다, 많다, 풍성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나눌수록 흘러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 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떡을 물 위에 던지더라도 나중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진다고 하는 이 표현은 베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떡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사함과 영생,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생존을 위한 육의 양식도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면 시간, 나의 달란트면 달란트, 나의 지식이면 지식, 돈이면 돈, 나에게 소중한 무엇, 그 떡을 던지라고 합니다. 배워서 남 주고, 많이 벌어서 남 주고, 많이 모아서 남 주고, 나만을 향하던 삶, 나 혼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세우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으로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까? 깊은 물 위에 무엇을 던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때로는 무모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선교도, 구제도, 선행도, 교육도 눈에 띄게 곧바로 즉시 효과가 있거나 그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나누는 삶은 바다에 무언가를 던지듯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데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놀라운 영적 지혜를 솔로몬의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던져진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던지셨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의 은혜를 던졌고, 이방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또 은혜의 떡을 던지며 응답하였고,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 우리 민족 이 땅에도 복음의 떡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은혜의 떡을 던지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카리스는 흐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주어졌던 은혜가 다시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던 이 카리스가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냥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어떤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내가 행한 선한 역사, 헌신, 섬김,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영수증들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구원이고 복음이고, 은혜는 선한 일이고, 은혜는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결같이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후반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성도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